할렐루야. 네,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라 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이 제목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구호처럼 다가오긴 하지만 이런 말 있지요.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런 말처럼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마치 재난처럼 우리를 덮쳐옵니다. 행복하고 기쁜 순간을 고대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많은 순간에서 행복과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사실 많은 순간을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서 울부짖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이 벽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지다 보니 사실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나가 기도하기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굳어져 버립니다. 마치 모양은 남아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화석처럼 신앙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현실의 벽 앞에 안주하고 무너져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었어.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겨? 나는 한낱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뛰어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뜻대로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니 거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어 화석과 같이 생명력 없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낼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다를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말씀교회와 로고스 국제학교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안주하게 됐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까지 전력 질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두 나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때로 조금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와 찬양들 속에서 우리는 그 중심과 정체성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나라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과 장소 속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간절히 고대되어졌고 기다려졌던 바로 그 날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당연스럽게 느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근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조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수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또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광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독립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통로로서 교회를 이용했을 뿐이다 라고 하며 폄하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바르게 균형을 잡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섭리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까지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우연스럽게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 역시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님의 나라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결과가 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관순 열사를 아십니까?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천안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천안에 가보면 유관순 열사의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그 유적에 가면 아주 예쁜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 유관순 열사의 사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당에 가보면 유관순 열사의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앞에 초를 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유관순 열사의 사당은 제가 방문했을 때는 매우 기이하고도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조사를 했는데 유관순 열사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3.1절 서울에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들이 이 3.1 운동의 중심에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학교를 폐교시켜버립니다.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유관순은 자신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천안의 병천면이라는 곳에 본인의 고향 집이 있는데 그곳은 매봉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입니다. 유관순은 매봉교회에 출석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마침 주일날 천안 병천면에 있는 매봉교회에 도착하게 됐고 저녁 예배가 마친 이후에 그곳에 있던 분들에게 서울에서 3.1 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학생이고 여사의 신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줬을까요? 온 교회 성도들이 모두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운의 장터 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균형을 잡아갑니다. 결코 세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균형을 잡아갈 때에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라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속에서의 경제적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통로로 무엇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거스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어거스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든 환난과 핍박이 끝나게 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은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됐으니 로마 제국이란 이 나라가 전체가 그대로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 제국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해버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급격히 망해가기 시작하니 이들의 신앙이 같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로마 제국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새로운 설명을 하는 책을 기록하게 되고 지금도 기독교 고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들은 그래도 많은 신앙의 열정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시겠어요? 앤드류 멜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멜빌이라는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일어난 약 100년 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는 당시 왕과 귀족들 사이에서 왕이 권력이 약하고 귀족이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교가 약간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왕은 제임스 6세였는데 이 제임스 6세 왕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의 주류를 이루게 됐는데, 왕은 가톨릭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매우 강력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잉글랜드 지역에, 지금의 영국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계자가 없이 죽게 되자 가장 가까운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바로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 와봤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왕의 권력이 귀족보다 훨씬 더 강력할 뿐만 아니라 당시 잉글랜드는 영국 국교회라는 교회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지 않고 가톨릭의 교리를 약간 변형해서 교회의 머리는 잉글랜드의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제임스 1세 혹은 제임스 6세는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이 잉글랜드의 제도를 스코틀랜드에 정착시키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잉글랜드의 영국 국교회와 같은 형태로 바꾸며 교회의 모든 결정을 왕이 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낱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앤드류 멜빌 목사님이 이 제임스 6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하나로서 국왕께서는 그 왕국에서 왕도 귀족도 머리도 아니요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이 제임스 6세는 한낱 목사 앞에서 아주 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제임스 6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지배할 수 있다라는 완전히 잘못된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제임스 6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신앙이 세상화될 수 있고,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 긴 서론을 지나 드디어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아주 균형을 잘 잡은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본인이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 크다 보니 다른 곳에도 왕궁이 있어서 왕이 계절마다 옮겨 다니며 통치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은 이 수산에 있는 왕궁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로 이 수상궁에서 일을 하던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에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본인이 출생은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라서 거기서 고위 관료까지 하고 있고 왕궁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본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시기는 이미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1차, 2차 포로 귀환까지 끝난 시기입니다.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수산이라는 곳이 얼마나 먼지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실 수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기 두 강 사이에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수도의 위치였고요.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에서, 바사라는 나라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수도는 거기보다 조금 더 동쪽에 치우쳐 있는 이 수사라는 도시가 이 페르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직선거리는 아니지만 약 1500에서 16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조금 더 짧아지지만 이 사이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마치 광야, 사막과 같은 길이 있어서 비옥간 초승달지대인 이 강을 따라 다니는 그 길로 이렇게 반월 모양으로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경로가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 없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곳에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또 회복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본인의 동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랐지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넘어가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시면 본인을 왕의 술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술 맡은 자라고 하면 그냥 술을 제조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고대 제국에 있어서 이 왕이 먹는 음식을 맡았다, 그 중에 특별히 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서실장급, 왕의 오른팔에 가까운 만큼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높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이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왕이 암살의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실을 내팽개치고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고 있는 일이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제국, 이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보다 더 뛰어나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라는 걸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딱하네, 참 마음이 아프네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페르시아 왕의 측근으로서 아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조용히 끊고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아주 좋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성전이 있는 곳,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동족들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두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가장 첫 번째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건물에 관심이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에 관심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피보다도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과 함께라도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하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공간과 환경들을 함께 사랑하고 갖고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있었으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두 가지 속에서 바른 균형을 잡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이 두 나라 속에서 바른 균형을 잡으며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역시 사랑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서 아름답게 이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선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위기 앞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 혹은 급하고 다급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 급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분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평소 해왔던 경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끝난 이후에 잘 된다면 하나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잘못된다면 하나님 어째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급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기와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탁 집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 따스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곁에 완전히 사라져서 그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본질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바꿔야만 하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반복되는 주일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주일로 모자라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 또다시 모이고 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모자라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혹시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울까 싶어 자녀들을 위한 예배와 교육을 따로 하기도 하며 이걸로는 아쉬워서 성경 공부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 시간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나 소홀해지고 가벼워져서 이것보다 세상의 일들을 주일날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거기를 위해, 거기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하며 달려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하고 아주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젖어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해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행동해 본 적이 없는데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일상 속에서 지속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안색이 좋지 않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너는 왜 안색이 좋지 않느냐? 네가 병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고 묻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느헤미야가 의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주 큰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있거나 어떤 수심과 근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왕 옆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가서 본인의 맡은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동족의 일들을 놓고 근심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하자 느헤미야는 곧장 그 찰나의 짧은 시간 대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해봐야 얼마나 길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때 기도해봐야 얼마나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또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그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바로 알 수 있어서 혹시나 거기에서 또한 자신이 실수할까 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급하고 중요한 상황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했을까요? 우리 다시 느헤미야 1장으로 돌아가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7절 8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일까요?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본인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설교했던 그 본문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동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상황을 들었을 때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페르시아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건 우리가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너무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은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사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배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밌네, 이거 신기하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동족을 놓고 그들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죄가 아닙니다. 본인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가 본인의 고향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믿음의 선배들, 자신의 조상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죄를 자신이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영적인 가족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동족들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 정말로 멋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언제까지 그 기도만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넓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떤 기도를요 지금 읽어드릴 텐데 지금 이 기도가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듣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한 기도인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게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자, 누구의 기도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한 기도일까요? 지금 읽고 들으시면서 생각하겠지만 와, 저게 지금 보통 기도가 아닌데 이건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인 것 같습니까? 한번 정답을 맞춰볼까요? 정답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으로 지금 한나가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지금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사실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아들 주셨다고 감사하는 기도의 수준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한나라는 사람은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이 없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를 거치며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누구의 교육을 담당하겠습니까? 사실 사무엘의 교육을 담당하지요. 근데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며 잘하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영향력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아들이 없었던 것은, 그리고 태어난 이 아들은 그냥 나에게 주신 감사한 아들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한, 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알게 됐습니까? 자신의 현실의 위기와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이것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이렇게 기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기초한 기도, 말씀에 뿌리 박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 속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위기와 다급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흩어놓게 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완전히 낙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와 왜 다른지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낙심됐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느헤미야 2장 18절을 볼까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도왔습니까? 세상 나라의 눈으로 보기에는 페르시아 왕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손을 들으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람의 고백,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그냥 성벽을 재건했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37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인데요.
지금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넓은 약간 정사각형 모양이 삐뚤어져 있는 이 모습은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고대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고대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렇게 길쭉한 모형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넓은 부분이 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됐는데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과 기대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의 성벽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시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겠다, 야곱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며 몰려오는 그 자리로 두신 곳이 바로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며 선민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몰려오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맡아야 됐던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실패했지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하는 이 성벽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벽 밖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준점을 만드는 성벽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며 무너져 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들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며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높은 곳에 두며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재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에 수많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현실을 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